이 땅의 모든 사람은 어떤 모양으로 사시든지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인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신분으로 태어났든 위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권세를 가졌든 위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힘을 가졌든 위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부귀와 영화를 누리든 상관없이 인생은 모두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적으로 풍요로울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궁핍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육체적으로 건강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불치의 병으로 절망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지금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누리며 살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려서 고통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어떤 모양으로 살든지 이 땅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이 어둡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어둡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죄와 사망의 법이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죄와 사망의 법이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뜻하지 않게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뜻하지 않는 일들을 경험합니다.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토록 사랑하는 자식이 세상을 떠나갑니다. 그토록 사랑하는 부모 형제가 우리 곁을 떠나갑니다. 그토록 사랑하는 남편이 곁을 떠나갑니다. 그토록 사랑하는 친구가 우리 곁을 떠나갑니다. 이처럼 사람이 사는 곳에는 예고도 없이 죽음이라는 화살이 날아와서 박히게 됩니다. 저주라는 화살이 날아와서 박히게 돼요. 질병이라는 화살이 날아와서 박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냐? 너의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사망 권세 아래서 상한 칼대처럼 신음하면서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꺼져가는 심지처럼 소망 없이 살아갑니다. 저마다 상처 속에 살아가요. 아픔 속에서, 고통 속에서, 슬픔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은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저마다 상한 갈대와 같은 우리 인생을 누가 위로해 줄 수 있습니까?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우리 인생을 누가 위로해 줄 수 있단 말입니까? 어릴 때는 부모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때로는 남편이나 아내가 우리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때로는 교회 지도자들이 우리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진정한 위로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우리 진정한 위로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40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폐일원하고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사람이 어떠하든지 상관하지 말고 위로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당신의 백성들을 위로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위로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시는 것도 위로입니다. 물질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도 위로입니다. 건강한 육체를 회복시켜주는 것도 위로입니다. 그런가 하면 희망이 무너진 자들에게 희망을 세워주는 것도 위로입니다. 소망이 무너지는 자에게 소망을 다시 세워주는 것도 위로입니다. 비전이 무너져버린 인생에게 비전을 세워주는 것도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이번에 저희 팀들이 아프리카 우간다의 교회를 12개를 헌당하고 왔습니다. 우리는 예배당을 헌당하고 왔지만 실상은 저들의 가슴에 무너졌던 소망을 세워주고 온 것입니다. 끝나버리고 날아가버린 희망을 다시 세워주고 온 것입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 살아계신다고 하는 하나님께 기도했던 300년을 기도하며 기도했던
그들의 기도가 응답되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큰 위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하나님의 위로 앞에 눈물이 나도록 감격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 속에 우리 단기 선교팀들은 무너진 저들의 가슴에 소망을 건축하고 왔습니다. 어떤 교회 헌당식에서는 차에서 내리자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번쩍 알아서 어깨에 메시더니 춤을 추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엄청난 위로가 우간다 교회 가운데 부어졌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간다 백성들을 위로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함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진정으로 주고 싶어 하시는 가장 큰 위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교회 건축일까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육신적인 필요일까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질병을 고쳐주는 것일까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가난에서 해방시켜주는 것,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위로는 첫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위로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 되는 것, 이것은 오랜 세월 하나님의 가슴 속에 들어있었던 꿈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 되는 것, 이것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요 최고의 선물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존재인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하나님과 분리되면서 인간의 모든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인간의 모든 저주가 찾아왔어요. 인간의 모든 슬픔이 찾아왔어요. 죽음이 찾아왔어요. 원치 않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찾아왔어요. 그러므로 인간의 죽음과 저주와 질병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죄의 결과로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인생의 운명 앞에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입니까? 돈이겠습니까? 사업이겠습니까? 어떤 승진이겠습니까? 인간에게 가장 시급한 것이 바로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인 영혼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당신의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 십자가를 보십시오. 지금도 보혈의 피가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주님이 선포합니다. 와라! 불의한 자라도 와라. 어떤 부정한 자라도 와라.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보다 희귀하리라.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장 큰 성취는 우리와 하나 되는 것이었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압도갑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 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꿈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 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꺾어진 갈대와 같은, 여러분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인생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하나님의 위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취하신 가장 큰 업적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하나님과 하나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요,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영이 하나 되는 것입니다. 실로 엄청난 일입니다. 그러므로 선포합니다.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가난도 떠나갈지어다.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암덩이도 녹아질지어다. 심의 영도 떠나갈지어다. 내 세포는 정상적으로 돌아올지어다. 여러분, 세상이 어둡습니다. 이 세상은 죄와 사망의 법이 지배를 합니다. 이런 세상의 부귀와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영화도 결국 사망 권세 앞에, 죽음 앞에, 육신적인 죽음 앞에 구름인 양 간 곳 없이 사라집니다. 모든 것이 죽음 앞에, 사망 권세 앞에 허무하게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이런 허무한 인생을 허무하지 않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와 하나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허무한 인생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자체만으로 우리는 모든 보상을 다 받아버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멈추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예수님을 당신의 구주로 인격적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원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는 말은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말하고 하나님처럼 행동하도록 하나님 당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창세기 2장 7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을 이렇게 흙으로 만들었을 때는 아무 기능도 못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의 코에 하나님이 하고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그러자 사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이런 인간은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육신이 되어버린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버립니다. 이런 우리가 어떻게 이제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브릿지를 통해서 정확하게 복음을 듣고 예수를 인격적으로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다시 한번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듯이 우리 영 안에 하나님의 생기가,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와서 우리의 영을 거듭나게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이것보다 더 큰 영광은 없고, 이것보다 더 큰 위로는 없고, 이것보다 더 큰 성공은 없고,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하는 일마다 실패하고 되는 일이 없을지라도 여러분 예수 믿고 거듭나는 이 자체만으로도 모든 보상을 다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보다 더 큰 위로는 없습니다. 세상이 어둡기 때문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지배합니다. 그래서 원치 않는 일들이 언제든지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저쪽에서 여러분 죽음의 그림자가 처벅처벅 걸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몸은 여러분 질병이 죽일 수가 있고, 사망이 여러분, 그리고 사고가 죽일 수가 있고, 어느 날 갑자기 육신의 몸은 죽을 수 있지만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이런 인간의 운명 속에 영적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사시길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위로요, 가장 큰 축복이요, 가장 큰 성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과 하나 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세 번째, 이제 예수님처럼 승리자로 당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7장 2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주신 영광을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엄청난 영광을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영광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그 영광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영이신 하나님의 존재 자체와 그분께 속한 모든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지신 생명,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가지신 권세,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지신 능력,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지신 승리,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지셨던 은사, 모든 것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똑같은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과 똑같은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권세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승리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실제입니다. 우리 영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와 그분께 속한 모든 것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생명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도전합니다. 여러분, 예수는 관념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종교적인 어떤 여러분 형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확실하게 있다고 믿으시는 분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보세요. 못 드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자, 이런 분만 오늘 이 생명을 풀어놓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이 생명이 지금 역사합니다. 이 생명은 소유하라고만 주신 게 아니에요. 가지고만 다니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이 생명의 능력을 풀어놓으시길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 안에 역사합니다. 지금 여러분 안에 어둠을 몰아냅니다. 여러분 안에 질병을 몰아냅니다. 여러분 안에 암덩이를 치유합니다. 여러분의 종양을 치유합니다. 선포합니다. 어둠은 떠나갈지어, 저주는 떠나갈지어, 가난도 떠나갈지어, 질병도 떠나갈지어, 암덩이도 녹아질지어.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이 생명을 가진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 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처럼 승리자의 의식을 가지고 사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승리자의 의식을 가지고 사시면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어둠이 떠나갑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저주가 떠나갑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어둠들이 절을 할 것입니다. 어떻게 형님 오셨습니까? 이러면 절을 할 거야. 여러분, 이건 영적인 세계의 실제입니다. 어둠이 여러분의 말에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가진 자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하나 된 자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관념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생명이 풀어질지어, 능력이 풀어질지어, 풀어질지어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풀어질지어다. 오늘 생명을 가지고 있어도 이 생명의 능력을 풀어 사용하지 못하면 원치 않는 사건 속에 여러분 고통 속에 시달립니다. 생각 속에 갇혀 살고 상처 속에 갇혀 삽니다. 트라우마 속에 갇혀 삽니다. 오늘 혹시 이런 분이 계신다면 풀어질지어다, 해방될지어다. 오늘 하나님은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말씀합니다. 이번에 우간다 선교사님들에게도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했어요. 지난 1월에 우리 김진현 선교사님의 처남이 순교를 당했어요. 교회 건축 현장을 체크하고 돌아오다가 추돌 사고로 그 자리에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모든 선교사님들의 마음이 무너져 있었어요. 김진현 선교사님의 사모님은 남동생을 우간다로 불러들여서 죽게 했다는 자책으로 얼마나 여러분 힘드셨는지 머리가 그냥 하얘지신 거야. 하루하루를 겨우겨우 견뎌내고 있으셨어요. 남편을 잃은 그레이스 사모님은 충격으로 대인 기피증이 생기신 거예요.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모두 다 다른 데로 이사를 가셨어요. 늘 저희들이 갈 때마다 반갑게 맞아주시던 얼굴들이 보이지 않아서 물어봤더니 이런 고통과 아픔 속에 겨우겨우 하루하루를 버티며 지내신다고 하셨어요. 친정아버지는 딸과 아들이 우간다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으니 남은 여생을 우간다에서 자식들과 함께 사시려고 자산을 정리하셔서 헌납하시고 우간다로 가시려고 다 준비하셨는데 지난 1월에 그 아버님 생신날에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완전히 정신이 나가버려요.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에 이 어머니는 마음을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전철을 타고 수도 없이 서울을 빙빙빙빙빙 도시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순교하신 선교사님에게는 어린 두 아들이 있어요. 늘 갈 때마다 저희 아내가 두 아들을 챙기곤 했어요. 어린 아들이 아빠가 보고 싶어 울면 현수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형, 울지 마. 형이 울면 내 마음이 슬퍼지니까 아빠는 천국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데 우리는 왜 그런 아빠를 볼 수 없지? 아내가 위로금을 전달하자 그리스 사모님이 이렇게 말을 해요. 사모님, 남편 장례식 때 사람들이 와서 돈을 주는데 꼭 남편과 돈을 바꾼 것 같은 기분이 들더래. 그런데 사모님, 현실적으로 돈이 없으면 이곳에서는 또 살 수 없잖아요. 금방이라도 문 열고 들어올 것 같고 금방이라도 앉았던 그 자리에 앉은 것 같고 여러분 누가 저들의 아픈 마음을 위로하겠습니까?
누가 저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선교지는 가장 최전방에서 싸우는 병사와 같아요. 최전방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싸우던 전우가 전사를 했어요. 우간다는 바로 그런 땅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진 예수님처럼 하늘의 미랄이 되어 선교의 미랄이 되신 선교사님, 그분들의 못다 이룬 사역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전도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선교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전우의 시체를 넘어 복음을 들고 또 가고, 우리는 또 가야 합니다. 저들의 수고와 희생과 눈물과 순교의 대가로 지금 우간다의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위로자가 됩시다. 저와 아내는 두 사모님과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을 눈물로 기도해 드리고 왔어요.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해 드릴 때 그 가슴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나는 내가 정말 자랑스럽다. 아들아, 너는 우간다의 빛이란다. 너를 통해 수많은 영혼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야. 저희 팀들이 공항으로 떠나올 때 그레이스 사모님께서는 오두막을 열고 나오셔서 손을 흔들며 저희들을 배웅해 주셨습니다. 승리케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한 주간 폭염에 지치고 인생살이에 허덕이며 지친 꺾어진 갈대와 같은 수많은 영혼들을 위로하며 사시길 축원합니다. 저희들을 보내놓고 기도와 후원해 주신 우리 교회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든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위로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죄와 사망의 법이 주관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만이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의 가장 큰 위로는 꺾어진 갈대와 같은 인생과 하나님이 하나 되는 것입니다. 죽어버린 영혼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주님, 이 일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위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